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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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름의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보죠. 예레미야 13장 16절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별일이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죠. 물량주의와 기복신앙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사모하며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복과 저주, 그 중에서도 축복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맨 먼저 인간에게 축복하셨어요. 또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축복만을 받고 잘 사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절대로 또 생각할 것도 아니고 기복신앙으로 몰아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낮은 것을 훌륭한 것으로 보고 높고 부한 것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난하고 낮은 것을 무조건 실패한 것으로 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낮은 것은 무조건 훌륭한 것으로 보지도 않아요. 흔히 복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복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인 기복신앙은 그러한 구분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기복이란 복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문적으로 보면 신앙, 어떤 대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 뜻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혹은 누군가를 믿고 따르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결과적으로 목적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의 대상이 되신 분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었습니다. 유다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보다 현세적인 이익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세우실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영화와 성공을 원했고 물질을 원했다. 예수님이 지상나라를 세우시기는커녕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신다니 정말로 절망 자체였겠죠.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모두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자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그 사람은 빠졌을 겁니다. 가론 유다의 심정이.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말죠.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 가론 유다와 같이 생각하고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원했다. 출세만을 원했다. 그것을 원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녔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명예나 권력이든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믿음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주도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대상에 불과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능력과 각종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영광 받으려는 그러한 사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우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존재 가치가 너무나 없을 때 이런 마음 들어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의 껍데기만 있을 뿐이라는 것,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짓된 종교인으로 남을 뿐이다.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영적으로 볼 때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었죠. 하나님의 오랫동안 걸쳐 그들의 타락을 경고하시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임했던 시기.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웅덩이가 될 수가 없죠. 가두지 못하니 다 흘러가 버리겠죠. 고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만든 시대였다라는 것. 결국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타락된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 예레미야 6장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여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수양의 기름보다 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나는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시바와 원방위까지 가서 특별한 유향과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시바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예멘입니다. 여기에 원방은 많은 학자들이 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행기도 자동차도 철도도 없던 그 시절에 그 먼 곳까지 수개월을 걸어서 다녀왔으니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온 특별한 향품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비쌌겠는가.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이러한 희생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야훼 말씀입니다. 집과 밭 이해합니다. 근데 아내까지도 타인의 소유로 이전이 됐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4절에도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총체적으로 거짓을 행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이 뭐라고요? 당시에 평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외쳤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유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승리가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안이란 단어나 복이란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평안, 복, 생명 똑같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을 리가 만무하다. 이처럼 평화가 전혀 없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외쳤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외쳤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분명 평화가 없었는데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왜 한결같이 평강을 외쳤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그 이유를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히 있기 때문이라고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도 모두 다 거짓을 행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었어요. 온갖 영적인 억압과 상처뿐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고 영적인 억압이 심각한데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태를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평강만을 외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강만을 그들이 외쳤을까? 거짓 평강을 외친 것은 당신은 평화를 외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아마 물질이 아주 정말 가장 잘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오므로 자기 사역이 확장되기 위한 평화를 외쳐댔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토록 심각한데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저 평화를 외쳤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왜 평화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을까? 그건 역시 탐심 때문이다. 희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그 중심에 항상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죠.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부드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로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말합니다. 이르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 속에 탐심이 가득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충족시켜주는 평강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다. 그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 가장 주된 이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풍요롭게 살고 싶었던 거겠죠. 평화를 외치고 복을 외치는 것은 성서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서는 복과 평화를 외쳐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외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정상이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인기가 없고 심지어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더라도 하나님 바른 기준을 외치는 것이 그 시대에 외쳐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신가요? 오늘 성도들도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역시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근본이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들의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 해결, 축복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의 목적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으로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없고 목회자들에게 더욱 축복을 외치는 것, 이처럼 우리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만일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죄에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요? 세상적인 복,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복, 과하면 오히려 화가 될 복을 여러분들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덧 2024년이 저물어 가죠. 한 해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기복적인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을 보시기에 온전한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